아따 글씨도 더럽게 잡는 게 갑자기 여기 관련된 구절이 떠올랐어. 오케이, 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권호진 목사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그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와, 처음 그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했을 때 그랜드 캐니언의 그 사우스림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랜드 캐니언은요, 플로리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협곡이라고 하죠. 좁은 데는 폭이 가장 좁은 데는 한 180m 정도 되고 넓은 데는 한 30km 정도 되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600 미터, 그러니까 1.6km 이상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아마 446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만큼 나오는 그런 엄청난 대협곡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대협곡 앞에서,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제가 정말 넋을 놓고 한참 보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 협곡이 20-30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많은 생물들이 살았을 거고 그 사람들도 살았을 텐데 1640년에 스페인 탐험대에 의해서 그랜드 캐니언이 세상에 발견되기 전까지 그곳에 분명 원주민이 살았을 텐데 그 원주민들이 보는 하늘은 어땠을까? 그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지구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폭이 좁은 협곡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길다란 그런 하늘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 과목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학교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정답을 공사 중 표지판을 정답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학교 주변에 늘 공사 중이어서 공사 중 표지판이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리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때로 이렇게 왜곡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제대로 보는 것일까? 우리가 보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선택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여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보는 것이 정말 제대로 보는 걸까요? 성경에도 보는 것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13장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부가 되었죠. 부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이 염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우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하고 나 이렇게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 서로 목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자, 네가 먼저 결정해라 라고 했더니 조카 롯이 좀 배은망덕하죠.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당시의 최상급의 표현들을 다 쓰고 있죠. 애굽 땅 같은 비옥한 땅이다.
여호와의 땅, 동산 같은 비옥한 땅이다. 어떤 땅이요? 롯이 바라본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것은 결국 심판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선택하고 비옥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러한 비옥한 땅은 곧 불에 타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죠. 그리고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쭉 도열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지요? 사람은 뭐를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게 되고 죽음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 인생의 문제들 고난을 받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 창세기 3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악과를 본즉 누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뭣도 하고 못 돼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해요? 보함직도 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함직이라는 건 눈을 즐겁게 하고 보았을 때 와 정말 감탄이 나오는 그러한 과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본대로 행동을 했더니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편견이란 말, 선입견이라는 말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견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견. 뭡니까? 볼견. 보는 거죠. 영어로 see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는 것. 근데 이 보는 것에 잘못된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잘못된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잘못된 왜곡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여서 좋다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하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독초일수록 독버섯일수록 더 화려하고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비유하신 게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가 있는데 밭에 뭐 했어요? 감추어졌다는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흙 사이를 파헤치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내 모든 것을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보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눈에 반해서 한눈에 결정해서 이런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통찰력, 그러한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